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 자비의 주일인데요. 오늘 이 울림책 가지고 세 번째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설계, 조화로운 대립,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마틴 슬레스케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이올린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정말 자기가 내고 싶은 울림을 그 창출해 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틴 슬레스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올린을 만들 때는 바이올린의 어떤 형태에 대한 이 본 있잖아요.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비례와 조건에 맞추어서 그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규칙, 아니면 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비례만 따라서 만들게 되면 모두가 똑같은 바이올린이 나오죠. 그래서 바이올린 마이스터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비례에 따라서 바이올린을 만들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같지 않은, 즉 기본적인 룰에 따르고 있지만 일정하게 룰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영역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악기가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립되는 두 가지의 일종의 통합.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 이일 때 비로소 그것이 나와 이 악기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참된 의미의 아주 고유한 유니크한 울림이 창조될 수 있다라고 마틴 슬레스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인간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면 규준에 따를 뿐만 아니라 규준으로부터 예외적인 그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 그런 시도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um베르토 에코라고 아시죠? 장래의 이름으로라는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고대 그리스의 초기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은 모든 것은 양극이 있다는 거예요. 짝수가 있으면 홀수가 있어야 하고, 유한한 것이 있으면 무한한 것이 있어야 하고, 단일성이 있으면 다양성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마치 오른손이 있으면 왼손이 있는 것처럼, 또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직선이 있다면 곡선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차원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거죠. 상극적인 것이 그 자체로 머물게 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말 우리 사회에서 유행했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상극이 서로를 서로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즉 창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패턴에 따라서 악기를 만드는 마이스터 입장에서 그 패턴에 준해서 만들려고 하는 노력 없이 낯선 것, 뜻밖의 것, 새로운 요소가 너무 많으면 그 악기가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야. 그 소리도 천방지축이 되겠죠. 그런데 한편 패턴에 따라서만, 즉 바이올린은 자고로 이러한 형식이어야 해라고 하는 익숙한 것만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투여가 되게 되면 그 바이올린은 지루한
그 울림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것과 익숙한 것, 그 표준화된 어떤 그런 규준과 예외적인 것, 이것이 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만이 참다운 의미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결과물만이 우리의 심금을 울릴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모차르트 음악을 얘기를 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모차르트 곡은 어떤 곡을 틀어 놔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익숙하고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음악 자체가. 그런데 이 마틴 슬레스케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차르트 음악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흥얼거리게 돼. 음을 따라서 흥얼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한 패턴이 그 모차르트의 음악 안에 들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익숙해서 '아 이렇게 가겠구나.' 싶으면 새로운 음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 낯선 음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낯선 곡이 치고 들어옴과 동시에 다시 또 익숙한 음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지루하지도 않으면서 아 낯설지도 않은 그러한 음악이 창조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불확실한 요소, 불규칙한 요소, 예외적인 음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익숙한 패턴 위에 그런 예기치 않았던 음조가 들어옴으로써 그 빚어지는 게 음악이라고 했을 때 그 음악이야말로 음악이 갖는 고유한 묘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만나오던 사람들을 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익숙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러움을 느껴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제가 요즘 많이 그런데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그 만났던 동창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궁금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예전에 그 편안하고 친숙했던 어떤 것이 나를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회고적인 어떤 그 측면에만 내가 머물러 있거나 지금 나에게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있으려고 하는 관성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인제 뭐랄까 '생생하게 살아있다.'라고 느끼기 좀 어렵게 되겠죠.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 새로운 세포가 끝없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죽음에 임박하기까지도 우리의 의식은 계속 어떤 다른 어떤 낯선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얘기를 제가 강의 때 했었나 모르겠는데 그 함덕권 선생이 당신이 거의 한 뭐 그때 나이가 한 환갑 넘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인천 시민회관에서 강연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학생 때인데 근데 그분이 2 시간 동안 서서 인제 강연을 하세요. 하시는데 아주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직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청년인 채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과 그 사람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익숙한 곳에 낯선 것이 틈피해 들어온 것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그 함석헌 선생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음악도 역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음악가들한테는 자기가 다루고 있는 뭐 연주자가 되겠죠. 내가 첼로를 연주한다고 했을 때
그 오랫동안 첼로를 통해서 숙련된 사람들은 첼로를 다루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거의 뭐 우리가 운전할 때 의식하면서 핸들링을 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운전을 하고 나면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바이올린을 혹은 첼로를 켤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익숙한 것을 켜는 과정에서도 깨어 있다면은 그 매번 연주하는 그 음악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 고유한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유한 것들이 그 악기를 통해서 드러날 때는 매번 연주할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음악가가 그 악기에 대한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음악가도 중요하지만 악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악기가 정말 좋은 악기는 이 사람이 그 자동차 핸들링을 하듯이 마음대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즉 내가 켜는 활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 악기가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기야말로 내가 늘 깨어 있도록 촉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민감하게 그 음을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사전에 전제가 있죠. 그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 들어왔을 때 민감하게 느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능숙하지 않으면 따라가기에 바쁘죠. 그래서 친숙함과 낯섦, 친밀함과 저항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민감성에 대한 것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혹은 그 악기를 제작하는 마이스터만이 그 민감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과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그 경계를 세밀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객석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음악의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민감성까지 가서 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삶을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 삶의 예술가, 즉 내 삶을 예술로 승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남이 만들어준 작품을 괜찮네 하고 즐기는 그러한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소비자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 이 마틴 슬레스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죠. 또 그리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당대의 제자들과 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상이 있었어요. 아르케타이프라 그러죠. 어떤 그 이상적인 상이 있었어요. 그 상은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원로들, 그리고 이들의 어떤 그 베이스, 어떤 그 배경 역할을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속주의 하나로 전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식민지적 삶을 끝장내고 어떤 그 뭐 국권을 회복한다고 할까요?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그 성전에 그 아기를 마리아와 요셉이 이 봉헌을 하죠. 그때 그 성전에 누가 있었나요? 시메온이라는 노인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래요. 이 두 분이 바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오랫동안 이 노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갈망해 왔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무력, 막강한 군사력이죠. 그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왕, 다윗 가문이 다시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그 어떤 그 매개로서의 어떤 그 메시아를 꿈꿔왔던 거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대의 사람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일종의 뭐 민족 영웅 같은 거죠. 민족 영웅 같은 건데 마치 이거는 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져서 좀 그렇긴 한데 그 마케도니아를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그 하스모네아 왕조. 그 하스모네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이른바 유다 마카베오잖아요. 이 군사력을 통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그 마케도니아를 물리치고 그 새로운 왕조를 건설을 하거든요. 이러한 그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영광의 군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이들이 메시아로서 주님으로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참혹하게 죽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나라가 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나라는, 여기서 그 나라는 하느님 나라죠.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 완성될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를 눈에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당장 보기를 희망했고 그 나라를 당장 우리에게 가져다 줄 사람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나라에서 나를 당신의 옥좌의 왼쪽에 또 내 동생을 당신의 오른쪽에 앉혀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부탁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일종의 영웅적인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참혹하게 어찌 보면 실패자의 한 사람, 당신이 바라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이것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익숙한 메시아상을 깨는 거예요. 그들이 익숙했던 메시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를 가져올 막강한 군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패턴을 깨고 새로운 나라는 군사력을 통해서 그들을 쳐 부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온다고 하는 전혀 상극적인,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서의 메시아상을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분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언가를 발견하죠. 구약성서를 이렇게 보는데 그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서야 아,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익숙한 곳에 낯선 메시아상이 치고 들어와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소망과 익숙한 거죠. 그 나라를 건설하는 낯선 방식이 결합됨으로써 새로운 메시아관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마틴 술레스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주 그 대단한 영웅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예수님 우리는 전설적인 인물로 정말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고 뭐 숭상할 수는 있겠죠. 추앙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생생하게 느끼지는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라고 고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분과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질적으로. 그분은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비천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을 먹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늘 성공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실패를 거듭하죠. 작심삼일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우리처럼 고뇌하고 고통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동질성, 그것 때문에 그분에 대한 내 그 연민이라고 할까요? 그분에 대한 연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나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 새로운 나라는 그분께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조금씩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메시아관이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존의 관념, 통념을 깨는 작업을 통해서 생긴 생각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는 예수님 그 부활 이후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대자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때 한 사람이 끼어들죠.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근데 그 사람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시오라고 물어봐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니까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때 이 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그분이 단박에 그 세계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절망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그분께 거역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또 이런 진부한 소망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후까지 그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절망 이상의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생각은 결국 그런 거죠. 적어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사지에 못을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승리에 찬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른 모습, 메시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기 시작하셨다. 즉 진부한 패턴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그 결정적인 그 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거예요. 그리스어의 그 트로파이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트로파이온, 변동점. 그 전환점, 변동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임계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트로파이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 트로페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이 트로페라는 말은 전환하다, 그러니까 몸을 틀다, 아니 도망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BC 480년에 그리스에서 그 마라톤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아테네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아테네가 승리를 하는데 그 전쟁터에서 적들이 싸우다 말고 뒤로 돌아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퇴각을 시작한 거죠. 바로 퇴각을 시작한 그 지점에 말뚝을 받고 그 적병들의 그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즉 그 지점으로부터 적들이 퇴각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전환점, 변동점, 그 변동점을 그 트로파이온이라 그래요. 여기에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그 막대를 꽂고 갑옷과 투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기념물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마틴 슐레스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상징, 그럼 뭐 십자가를 드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예수님의 적대자, 그건 뭐 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무기,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 즉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이 지상으로부터 밀어내는 수단, 도구, 즉 불편한 어떠한 존재를 은폐시키거나 척살하는 데 사용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유대인들한테는 수치의 상징 혹은 저주받은 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로파이온이다라고 얘기돼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어떠한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무고하게 혹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대사제와 수석사제와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에 의해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혹은 그들의 이해관계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그 뭐랄까 배제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랬을 때 이 죽임당하는 그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보통 무고한 나를 이렇게 못 박은 너희들 저주를 하게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 뭔가 악설을 내뱉기도 하죠, 죽기 직전에.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
7마디를 뜻하는 거죠. 근데 가상 실험 가운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를 원망하는 말도 없고요. 또 내가 연행당할 때 나를 두고 길이 나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저주와 원망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기를 저주받은 자가 매달릴 만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상징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비인간적이고 인간을 참혹하게 만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인간성을 뛰어넘는 하느님께 가서 닿은 사람만이 토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즉 비인간적 십자가 위에서 초인간적인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결과로서의 용서의 한마디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메시아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실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 자리라는 거고요. 또 압제당하는 자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야. 십자가 죽음이 의인들의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야. 그 너머에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주군에게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충성, 충실한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바오로서원에 보면 바오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비록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더라도 오로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보여주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극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라는 거고요. 그 십자가 위에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느님께 은총을 듬뿍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적어도 병들어 죽진 않을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기에 선종했다라는 말을 하게 될 거야. 즉 그 하느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건강과 부를 보장해 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어질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나 그 성직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느님의 은총이 듬뿍 내려질 것이고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누군가 저주받은 사람처럼 불행해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한텐 신앙이 없었나 봐.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특히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 극적으로 나타나죠. 대형 교회 대형 교회예요.
큰 사랑의 교회처럼 큰 교회를 짓게 되면 그 교회를 이끌어온 목회자와 그 신도들에게 은총이 듬뿍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망해가. 신자들이 줄어. 그러면 이 교회의 은총이 스쳐 지나가 버린 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신학을 우리는 번영 신학이라 그래요. 하느님은 우리의 부와 건강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이란 또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배고플 때 빵을 주시는 분. 내가 가난할 때 부를 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건강을 주시는 분. 해결사인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해결사가 그 일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인 요소로서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내거나 뭐 열심히 뭐 성지순례를 간다거나 이런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무언가를 옵션을 주면 그 반응으로써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즉 그분과 나 사이에 일종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미움을 넘어서는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미 잊혀진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진부한 신앙은 사실상 그러한 신앙을 더 많이 가질수록 하느님을 더 많이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 군병들이 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저자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겠다더니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 한 몸도 구해내지 못하는구나. 먼저 네 몸부터 한번 구해내 보렴 이라고 조롱을 하죠.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부와 성공을 위해서 나의 편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군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일종의 역설적인 어떤 사랑이다. 역설적인 사랑.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그러한 의식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예언자가 예언자인 건 뭐냐면 예언자들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단이나 단체나 조직으로부터도 임명받지 않아요. 하느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고 어떠한 자격증이나 보증 없이 증명서 없이 이 세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왕들을 향해서 예언을 토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예언자들의 박해받음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당신이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몸으로 살아내신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당신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자기를 의탁한 자, 그러한 자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그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보이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그 공적 활동, 즉 공적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세례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 출발점에 세례 사건이 있어요. 그 세례 사건을 보게 되면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느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예수님이 듣고 그 소리는 예수님밖에 못 들었어요. 다른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너, 너를 사랑한다. 너. 그 나를 지목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분께 사랑받고 있음을 충분히 느낀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였던 모습은. 그리고 이런 것은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자랑할 게 있으면 부모에게 자랑하죠.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모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공분과 필요를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고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사람인 이거다. 확실한 사람인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이 나에게 충분히 호의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나에게 일정하게 적대적이라고 느끼면 조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학에서는 거짓자아를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사랑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은 없고 이해관계만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만. 조심하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사랑은 있다라고 이 세상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충분히 신뢰할 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겠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즉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자기의 굳은 심지를 버리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엔 사랑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 그 자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랑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느님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 세상에 사랑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느님은 늘 내 곁에 현존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르코복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요. 그런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사랑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열정과 초연, 광신과 냉담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마틴 슬레스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거예요. 열정은 주님께서 늘 너랑 함께 하실 것이니 일을 해라. 빨리 일을 시작하자라고 열심히 일에 전력 투구하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일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결국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뭐 성과가 있건 성과가 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게 처연함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하다가 잘못되면 낙심하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그분이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할 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 그분이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그저 할 뿐. 그 결과는 아버지의 몫으로 남겨두게 되죠. 이것이 열정과 그 처연함이 잘 결합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처연함, 그, 그 결과는
결국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에 몰두하는 것은 광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냉담한 사람이다. 냉담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냉담한 사람들은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냉담한 사람들은 내 밖에 있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 결국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냉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광신적인 사람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밀어내는 거죠. 즉 냉담한 사람도 광신적인 사람도 모든 것의 기준은 나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라든가 내 필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위험하다라고 인제 마틴 슬래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광신적인 사람은 초연한 것, 주님의 몫을 생각하는 것을 냉담이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일에 어떤 그 능동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은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저 인간은 차가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냉담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광신적이야, 광신적이야."라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사람은 무언가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보면 '아 낭비하고 있군.'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하는 사람은 검소하게 사는 것을 인색함이라고 본다고 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자유에 대해서 방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유한 자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고 있군.'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법에 묶여 있다.' 뭔가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한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나를 규제하는 어떠한 어떤 그 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공동체의 요청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어떤 공동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거는 일종의 집단주의야. 파벌주의야.'라고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단주의적이고 파벌적인 공동체,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겠죠. 이런 공동체에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자유롭게 뭔가를 자기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개인주의자야. 자기중심적이야.'라고 그 사람을 미심쩍어 하면서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그 일을 모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건 역시 진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그럽게 베푸고 그러나 자기의 삶은 소박하고 겸손함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성실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그 서로 대조되는 개념인 것 같지만 사실상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 베품과 검약, 자유와 성실, 초연함과 열정은 서로 통합되어야 되는 가치라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열정적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성숙한 사람은 때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고 그래요. 때. 코헬 즉 전도서죠. 여기 보면 그런 얘기 있죠.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뭐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수확을 거둘 때도 있겠죠. 울며 갈 때가 있으면 웃고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기뻐해 주라.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같이 웃으라. 그러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기만 하는 사람은 조증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울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죠. 그걸 합치면 조울증이에요. 그게 아니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울 줄 아는 것. 그래서 그 열정과 처연함, 기쁨과 슬픔을 함께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인생에 대한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익숙함과 새로운 어떤 낯섦이 내 안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 나에게 진입해 들어오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 안에서 잘 통합할 수 있는 인간, 그러한 사람이 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틴 슬래스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는 그 두 가지 패턴 사이에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통합되어서 그 때에 맞추어 뭐 묵은 것도 꺼내놓고 새 것도 꺼내놓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때에 맞춰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고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삶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울림 얘기를 적절하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강의는 이 울림 이게 3장의 내용은 대충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